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을 다 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몇 장이에요? 막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막, what is our chapter today? Wow, yeah, okay, thank you. 예, 12장 맞습니까? 예, 12장을 다 펴시고요. 제가 12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12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5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0절까지 다 다루면 한 절을 다룰 때에 제가 1분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절까지 다 다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네 번째 주제, 리더로서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다음에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실 때에 어떻게 파송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다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어떻게 파송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여러분 제자로 파송돼서 나가실 때에 늘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줄 게 없고 뭘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저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 거저 주도록 하는 부탁입니다.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걸 준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뭘 주는 겁니까?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하는 것들, 그렇죠? 깨닫게 하신 것들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11장,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로써 11장을 봤는데 11장에서는 특별히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침례 요한, 그렇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침례도 베풀고 1년 반 만에 감옥에 갇혀서 거의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예수님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때였는데 얼마나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떨 뻔했어요? 실족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실족하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 예수님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침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의심이 생겼어요. 이가 참으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 또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호소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죠?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그렇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반응이 없는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시간도 바꾸어 보고, 그렇죠? 예배 시간도 바꾸어 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으면 마치 그 뭐 같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렇죠? 예,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누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각 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고 하고 그 옆에는 뭘 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말씀 대신에? 내가 딱 보고 알아서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척 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빨개지고 흥분했잖아요. 예.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세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잘 안다. 내가 너희 형편을 잘 안다. 변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너희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28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좀 내려놓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매를 통해서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여 비오니 라는 한 참매가 우리 속에 좀 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바로 개인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을 바꿔도요. 지각하는 사람 똑같이 지각하고요. 시간을 1시간 늦춰도 똑같이 늦어지는 거 똑같이 늦어지는데 제가 참 좀처럼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시죠? 근데 제가 요즘 지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무관심할까? 가슴이 아파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침에 참매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시간을 바꿔도 변하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즘 참 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중요시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그래서 12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까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가 마태복음에 쓴 이 방법들이 두 가지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주제별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늘 리뷰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0장, 11장, 12장 드디어 리더로서 그렇죠? 파송하고 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하시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마태가 기록한 중요한 전개 방법은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의 매 장마다 반복합니다. 1장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도 그것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2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다시 나온 것도 선지자 호세아의 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했다. 그렇죠? 또 2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돌아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하셨다. 4장에 가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애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선지자의 길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 이루려 했다. 4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봉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12장에 가면 역시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기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2장 몇 절에 등장해요? 찾으셨어요? 12장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21절. 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어떻게 한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 둘 사이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드디어 이루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전개는 선지자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서 했던 그 애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지금 12장의 사건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12장의 사건이 50절까지 있고 내용들이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논쟁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논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한 이야기를 이룬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18절부터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면 저한테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all together. Chapter 12, verse 18 through 21.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됐어요? 시작.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군요. 지금 12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죠. 제가 다음에 예배 후에 막하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데, 영어로는 쉬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또 20절에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그러면 어떤 개념이 딱 들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모르죠. 저는 심판 그러면 일단 좀 무서워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개념이 항상 딱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거기 안에 보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심판하여 또 알게 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 끄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하고의 이 상충견을 느낄 수 있는데, 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18절, 나의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언제 한 이야기입니까? 예,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뭐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다. 똑같은 말이 거기 들어있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언제입니까? 예, 침례를 통해 침례를 받을 때에.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나의 택한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마태에서는 주로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1, 2, 3, 4장에 보면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의 택한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의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뜻에 가면은 boy, children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보다 나의 아들, 나의 아이 그런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 마태가 전개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좀 더 쉽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Mark, how about in English verse about this verse? 18. Last part of the 18.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Justice. 예. Justice라고 되어 있어요. Justice라고 하는 말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Justice라고 말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는 이 말을 공의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공의를 알게 하겠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공의라는 말을 읽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성경에서 공의 그러면 어떤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심판에서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줘서 딱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는 것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justice나 공의라고 하는 개념, 여기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헬라어 언어적으로 표현을 이해를 하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어느 때는 심판, 어느 때는 정의 또는 공의, 어느 때는 또는 율법, 어느 때는 판단. 그러므로 이 개념은 심판이라는 개념이 마지막 이렇게 뭐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한 심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둘 사이에 판단하여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어적인 의미로 의하면은 둘 사이에 판단해서 알게 한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성령을 받고 그분이 일을 하실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그 말이 이방이라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people.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justice라는 말도 무엇이 의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것이 의로운 건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쉽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신앙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하나님이 의롭다? 뭐가 하나님이 의롭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그렇죠? 선은 어떻게 하고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주는 것이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엘렌 지 화이트가 뭐가 표현하냐면요,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단이 생각할 때 사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어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단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영생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계명시대도 공부했어요.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여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답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알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받으시고 판단하여 심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디시전, 저지해가지고 판단해서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책임져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만, 그렇죠? 다 구원을 하실 준비를 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없어서 스스로 거절하면 그들이 선택한 대로 내어들을 수밖에 없는 강자지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함께 있는 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 알게 하려 하겠다.
그 다음 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다툰다는 것은 뭐예요? 싸운다는 이야기고,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들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래 안 쓰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썼다고 합니다. 제가 저도 잘 몰라서 딕셔너리를 찾아봤더니 들렌다라고 하는 말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예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막 대모할 때 막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 그러니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투면서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게 하시고, 그렇죠? 다투거나 들레는 대신에, 그래서 그런 소리가 길에서 들리지 않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시고 다니시지만 다니시는 그곳에서 다투는 소리거나 웅성웅성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 사이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 그분은 다투거나 들레시는 분이 아니고 상한 갈 때까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세요. 여러분,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듯하게 꼿꼿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상해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자라면 아무 쓸데없는 게 갈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꺾어서 다른 갈대가 잘 자라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상해에 있는 갈대까지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희망이 있어요? 예,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예, 심지가 다 달아지면요, 남겨둬도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지를 가르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까지도 그려 버려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지 아니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그 둘 사이에 판단하여 하나님의 옳다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실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어느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심판하여 이길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요엘서 3장하고 같다고 생각돼요. 요엘서 3장에 보면은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할 때에 요엘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게 해서 어디에요?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디서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판단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21절, 이방들이, 모든 백성들이 뭘 알아요?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예,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의 삶이 아무리, 그렇죠,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할지라도 포기 아니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바란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맞아요? 동의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 일을, 어떤 일이요? 지금요, 12장의 사건은 우리가 보면 계속 논쟁하고 부닥칩니다. 우리는 이걸 논쟁과 부닥침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금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죠? 성도들을 향하여 판단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하면서 안식일이 맞다, 이거 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꺼져가는 심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어떤 갈대예요? 상한 갈대처럼 되어 있는 우리를 보면서도 꺾지 아니하시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잔소리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심정이. 상한 갈대가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예수님의 심정이 그거라니까요.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갈등이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관점에서 12장의 사건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논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떤 관점이라고요? 바리새인조차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 갈 때조차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하여 알게 하시고 싶기 때문에 12장의 논쟁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 예, 12장 1절부터 14절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논쟁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차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절실한 심정 차원에서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심정 어떻다고요? 그렇게 지금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끌어내온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어떻게든지 다시 끌어안아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 바꿔지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한테 설교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말이 빨라져요. 저한테 설교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되면 저는 가슴이 좀 답답해요. 좀 참 이거 고민 좀 해보십시다. 저는 최소한 안식일 예배가 안식일 하나 앞에 예배할 때에 1시간 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시간 반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안식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아침에 예배만 충분히 하자. 점심 먹고 공부하자. 그 영감 해봅시다, 그거. 저한테 아주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 시간이 부담스러워요.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안식일은 1시간 반, 하나 앞에 예배만 한든지 하고 밥 먹고 말씀 공부하자. 그것도 연구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12장 1절부터 14절의 문제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금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차이점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일단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바리새인 지금 뭘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가 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핵심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안식일에 관한 가장 큰 이야기의 핵심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 속에. 그렇죠? 넷째 계명 속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에 유하는 객이나, 그렇죠? 또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핵심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이 뭘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뭐예요? 거기에 뭐가 핵심이에요? 예배라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요, 예배라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뭘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일이라는 게 뭘까가 핵심이에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일이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일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면 뭐가 일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인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뭐 때문에? 이유는 뭐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예, 지키는 거 좋습니다.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킬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유대인들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자, 이 말을 해야 될까? 오케이. 예수님의 방법은요,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달랐고, 예수님의 방법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올림피아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저는 거기서 4가지의 예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둘 사이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의 중심을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고 무엇이다? 예수님은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둘 사이에 판단하도록 제시합니다. 다시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 하시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건 뭐 내 안식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이라 하는 개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에게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할, 그렇게 기도할 때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분이 주인인 그 안식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나에게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감사함으로 주인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슴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지 예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해요. 우리의 심정이 어떤 건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 개념은요, 제발 나를 좀 만나자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30분 연계했는데 그것까지도 못할 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해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인자가 안식일, 인자가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먼저 합니다. 근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할 때 주님은 당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뭐가 우선순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 바꾼 걸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만 된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의 기쁨이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같은 문맥 속에서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은 나는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안식일은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안식일입니다. 자비하고 제사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 같은 문맥 속에서 10장에서는 나는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국률 같은 개념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또 가장 큰 우선순위인 자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요, 가장 우선순위인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자비하는 것이다. 자비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률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고요, 자비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어떤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최집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오는데 최집사님이 항상 저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좋은 애화를 주고 감동을 주시는데, 목요일 아침에 최집사님이 늘 먹던 샌드위치가 먹기 싫어서 와이프하고 같이 오늘은 맥도날드가 게던 프리온 세일 하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먹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맥도날드로 가셨대요. 최집사님은 게던 프리온 할 때만 좋아하셔요. 그 맥도날드 2개 값 다 내고 사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게던 프리온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몇 군데 들려가지고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게던 프리온 하는 맥도날드 사기 위해서 문 집사님은 오더하고 있고 최집사님은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이제 막 손 운동을 하고 스트레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좀 드셨다 그랬지요? 나이가 드신 아주머님이 오셔가지고 최집사님을 보더니 배고프시냐고, 내가 맥도날드 하나 사드릴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최집사님 모습 보면 늘 허름하게 입고 늘 편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 그 나이 드신 그분이 보시니까, 그 다음에 그 문 앞에 맥도날드 들어가는 문 앞에 최집사님도 보시고 들어가셨대요. 노숙자가 끌고 다니는 카트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허름하게 오신 그분이 배고프냐고 맥도날드 하나 사줄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런데 그 물으신 그분의 모습을 저한테 묘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아메리칸 인디언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데 앞니가 다 빠져서 없고요. 얼마나 일단 앞니 빠져 없으면 좀 가난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아버지 보면 최집사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마음이, 맥도날드에서 카트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 맥도날드에서 그 햄버거 하나 더 사주고 싶은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오래 하고 목사로도 신앙을 오래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조금 안타까운 사람 보면서 오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다? 자비와 사랑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 머리가 좀 이렇게 그레이 색으로 하얘진 그래서 앞니도 없고 주글주글 하면서도 좀 불쌍해 보이는 그 아주머니의 그 마음이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나보다 낫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안식이에요. 그럼 얼마나 멋진 안식이고 얼마나 행복한 안식입니까? 그렇죠?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안식이에요. 마가복음의 같은 문맥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개념 속에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받들고 안식일을 지켜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켜야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안식일 어떻게 하죠? 잘 지켜드리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이 뭐라고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 안식일 주실 때 이유가 딱 있습니다. 내가 왜 줬냐? 첫 번째,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줬다?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줬다. 복 주고 싶어서 줬다.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면요, 안식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려고 줬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비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서 자비하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 너에게 주는, 너희를 위해서 줬는데,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데,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거룩하게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이요, 창조에 놓으면 떠나서 죽을 걸 아십니다. 처부터 알아요. 이들이 말 안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냐면 나올 거 아십니다. 그걸 아시니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되는 백성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야 아무날 지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정,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면 만남이 달라지고요, 기대가 달라지고요, 누림이 달라집니다. 누리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복을 누리는 게 달라지고요, 거룩함을 누리는 게 달라지고요, 쉼이 달라집니다. 쉼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할 때에 그 쉬게 하신 쉼이 달라져요. 그냥 일주일 동안 하루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쉼이 달라지는 것이죠. 쉼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맥에서 생각한 안식일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쓰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식일 교인이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야, 낮에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건 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이 무엇이고 일이 무엇이 아닌지를 파악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십계명이 그렇게 한 이유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날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신 인자가 나의 주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걸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사실 잊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논쟁은 이날이나 저날의 논쟁이 아니고, 그렇죠? 일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논쟁이 아니고, 내가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 날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뭐 해야 될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저한테 시간이 딱 해서 끝나요. 여러분이 아쉬우면 시간 조정을 하시고, 아쉽지 않아도 안 와도 괜찮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논쟁처럼 들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 아픔에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분이 바리새인들조차도 꺼트리고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호소하시고 눈물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